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읽게 되지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누가복음 맥잡기. 2.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3. 베들레헴과 생명의 빵입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복음 맥잡기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난 이방인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예수를 믿은 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닌 인물인데요. 2차 선교 여행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바울과 합류했고 병학했던 바울의 주치의요, 동역자, 통역사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매우 익숙했고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 곳곳에 누가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잠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제자도 아니었던 그가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누가는 이방인으로 우리처럼 누군가가 전해주는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먼저 기록되어 있는 마가와 마태복음을 읽고 공부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랑 닮은 점이 많은 이방인 누가 그가 전해 듣고 배우고 경험한 예수 복음은 어떤 내용들인지 관심이 생기시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시리즈와 같은 편지로 한 명의 저자 누가가 스토리가 이어지도록 기록했습니다. 데오필로스라는 로마 정치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면서 새신자였던 그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자 쓴 이야기책인데 이것이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읽혀지면서 오늘날 성경이 된 것이죠. 누가는 사회적인 약자,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여인들, 이방인에게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장면,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 조명하기도 하고 이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물질관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경계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곳에 재물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주인의 장부를 왜곡해서 빚을 감해주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나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누가가 가진 물질관을 잘 표현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서가 기록된 순서는 첫 번째가 마가복음, 두 번째가 마태복음이지요. 이 두 복음서에는 핍박당하는 상황을 묘사하거나 재림에 대한 관점이 많은데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핍박당하는 요소가 많이 완화되어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재림이 지연되면서 임박한 종말론적인 내용보다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현실에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현실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건한 제사장 가문 사가랴 부부 사이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에 따라 출생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은혜로 인류의 구원을 예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야 자체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영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17절입니다. 또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올바른 사람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주님을 위해 갖추어진 백성을 준비해 둘 겁니다. 아멘. 그리고 6개월 후 천사 가브리엘은 다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대가 낳을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지요.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입니다. 자, 그대는 아기를 가져서 아들을 낳을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이 예수는 크게 될 것이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겁니다. 주 하나님이 그의 조상 다윗의 임금자리를 그에게 주실 겁니다. 아멘.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들어갈 틈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가능성이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마리아와 사가라의 찬양은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입니다.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대대로 이어지네.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로. 69절입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네. 주님이 부리시는 종 다윗의 집에서. 아멘. 여기서 잠깐입니다.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지 않은 흠없고 완전한 제물로서의 사명을 위해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인 인자로 설명할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신, 즉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즉시 죽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같이 살아주시고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 바로 이 인자로만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흠없고 완전한 제물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조건을 다 갖추시게 된 것이죠. 세 번째, 베들레헴과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점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인구 총조사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바람에 영원에 묵을 곳이 없어서 외양간의 구유에 아기 예수를 눕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천사들의 도움으로 찾아온 목자들이 말 구유의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요. 예수님은 세상 위에 군림하는 높고 화려한 왕이 아니라 낮고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재미있는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말 구유는 생명체가 먹이를 먹을 수 있는 통로지요. 그리고 베들레헴 지역의 뜻도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말 구유에 누이심으로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야말로 생명의 빵입니다. 나한테 오는 사람은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요. 아멘. 예수님이 나신 지 8일이 되는 날,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에 들리신 아기 예수를 본 시므온과 한나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소망으로 알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임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입니다. 다음 중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을 모두 골라볼까요? 1. 아기 예수를 알아본 시므온. 2.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예언자 한나. 3.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4. 부자와 나사로 비유. 정답은 모두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 누가의 눈에 비친 예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가운데서 이뤄놓으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본 사람들과 말씀의 시중권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나도 시작 전부터 모든 것을 꼼꼼히 따라가 보았으므로 존귀하신 테오필로 스님 어르신들을 위해 차근차근 써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들어서 배운 말씀들이 확실한 것임을 제대로 알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의 임금이던 시절에 어떤 제사장이 있었다. 이름은 스가랴이고 아비야 모둠에 딸린 사람이다.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아론의 여자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자벳이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었다.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계명과 규정을 모두 지켜서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엘리자베스가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둘 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아비야, 모둠의 순서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제사장들 사이에서 늘 해온 대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스가랴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잘라 바치게 되었다. 그가 향을 바치는 시간에 백성이 모두 물을 지어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 피는 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스가랴가 보고서에 겁에 질렸고 두려움이 그를 접했다. 천사가 스가랴한테 말했다. 스가랴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의 메다른 일이는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셨으니까요. 그대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세요. 그 아들이 그대에게 기쁨과 큰 즐거움이 될 겁니다. 그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겁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훌륭하게 될 테니까요. 포도주와 맥주를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겁니다. 또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서 부모 마음을 자식에 돌아오게 할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올바른 사람들의 지혜로 돌아가게 할 겁니다. 주님을 위해 갖추어진 백성을 준비해 둘 겁니다. 스가랴가 천사한테 말했다.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제 자신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대답했다. 난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대한테 말해 주라고 나를 보냈었어요. 이 좋은 소식을 그대에게 알려주라고요. 자, 그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요. 그런 사이에 백성은 스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성전에서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마침내 스가랴가 나왔지만 백성에게 말은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스가랴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스가랴는 백성에게 묻기만 하고 계속 말을 못하는 채로 지냈다. 그는 제사장으로 섬기는 날수를 다 채우고 떠나 자기 집으로 갔다. 이런 날들이 지난 뒤에 그 아내 엘리자베스가 아기를 가져 5개월 동안 나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주님이 살펴봐 주신 날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흉볼거리를 내게서 없애주셨다.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갈릴리아의 도시로 보내셨다. 그곳 이름은 나사렛이었다. 어떤 청년들로 보냈었는데 그는 이름이 요셉인 남자와 약혼한 여자였다. 요셉은 다윗 집안 사람이었다.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한테 말했다. 안녕하세요. 특별히 사랑받는 마리아님.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말에 몹시 어리둥절하여 이런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두루 생각해 보고 있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리아, 하나님이 그대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자, 그대는 아기를 가져서 아들을 낳을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이 예수는 크게 될 것이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겁니다. 주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임금을 그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임금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왕국은 끝이 없을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한테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천사가 대답했다. 성령님, 그대 위에 내려오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휘대었을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기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겁니다. 보세요. 그대의 친척 엘리자베스는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가졌어요.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하던 여자가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째입니다. 말씀하시고서 모자실 일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말했다.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한테서 떠나갔다. 2주 후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서둘러 산 뒤에 있는 유대아의 도시로 갔다. 스가랴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자베스에게 인사말을 건넸다. 엘리자베스가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기가 뱃속에서 핀차게 놀았고 엘리자베스는 성령으로 가득해 졌다. 엘리자베스가 소리 높여 크게 듣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받은 사람, 그대 뱃속의 아기도 복받은 아기. 이 어떻게 된 일인가? 내 주모님의 어머니가 나한테 오시다니. 보세요. 그대의 인사말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 아기가 내 뱃속에서 큰 즐거움으로 힘차게 놀았어요.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여자는요. 그러다 마리아가 찬양했다. 높여 드리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 뛰었네. 내 영이 내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종인 나의 낮음을 후배 살폈었기 때문이네. 아, 이제부터는 나를 보겠다고 할 것이네. 모든 세대가 나에게 큰 일을 해주셨네.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대대로 이어지네.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로 그분의 팔로 힘을 드러내 보이셨네. 마음속으로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네. 권력진 사람들을 그 다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들어 올리셨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셨고 부자들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셨네. 그분의 막일꾼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한결같은 사랑을 잊지 않으셨네. 우리 조상들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였네.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해서 했네. 마리아가 엘리자베스 집에서 3개월쯤 같이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를 낳을 때가 차서 엘리자베스가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주님 엘리자베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크게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했다. 8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들이 아이에게 알례를 시행하려 왔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를 스가랴라고 부르려 했다. 아이 엄마가 말리며 말했다. 안 돼요. 요한이라고 해야 해요. 그들이 아이 엄마한테 말했다. 그들의 친척 가운데 이 이름을 쓴 사람은 없어요. 한편 그들이 아이 아빠에게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하려는지 몸짓으로 물어보았다. 그러자 스가랴가 글씨판을 달라고 해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다. 모두가 놀라워했다. 곧장 그의 입이 열렸고 해도 풀려졌다. 그래서 그는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웃 사람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생겼고 유대아 온 산지에서 이 모든 일이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렸다.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마음에 두고서 이 아이가 과연 무엇이 될까 하고 말했다.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아버지 스가랴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예언했다.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굽어보시고 부려주시기 때문이네.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네. 주님이 부리시는 종 다윗의 집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셨던 대로였네.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셨지. 그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해 주셨네. 우리에게 해 주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하신 굳은 약속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두려움 없이 예배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셨네. 우리의 한평생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올바르고 예배하도록. 그리고 바로 너는 애야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거야. 먼저 나가서 주님 앞에서 그분의 길을 닦을 거니까 그분의 백성에게 구원의 지식을 알려줄 거니까 그들이 죄 용서받아 얻은 구원이 말이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애타는 마음 때문이지. 그 마음 덕분에 가장 높은 데서 해가 떠올라 우리를 굽어볼 거야. 어둠 속 곧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 발이 평화의 길로 곧장 나가게 하실 거야. 그 아이가 자라났고 영이 강해져 갔다. 이스라엘한테 자신을 드러내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냈다. 2장 그쯤에 있었던 일이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체 인구 총조사를 하게 했다. 이 인구 총조사는 카리니우스가 시리아를 다스리게 된 뒤로 처음 한 것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인구 총조사를 받으러 갔다. 저마다 자기 고향 도시로 갔다. 요셉도 갈릴라의 도시 나사렛에서 유대아에 있는 다윗의 도시로 올라갔다. 그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했다. 요셉이 다윗의 집의 사람으로 다윗의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인구 조사를 받으러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마리아는 그와 약혼한 사이로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날이 되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다. 첫 아이였다. 그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놓았다. 그들에게는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지내며 밤에도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불쑥 나타났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불러 비췄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내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립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 그대들을 위해 오늘 구원자가 태어났어요. 그리스도 주님이요. 다윗의 도시에서요. 그대들에게 징표가 될 일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낼 것입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에 큰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영광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땅 위의 평화, 하나님이 좋게 보이시는 사람들 가운데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얼른 건너가서 일어난 이 일을 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을요. 그러고서는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이 보고는 이 아이를 두고 천사들이 해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한테 해준 말을 놀라워했다. 한편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목자들은 돌아가는 길에 자기들이 듣고 보았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 천사들이 그들한테 말해준 대로였기 때문이다. 아기에게 할례를 시행할 8일이 다 차서 아기 이름을 예수라 했다. 뱃속에 아기를 가지기 전에 천사가 붙여준 이름이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의 날이 다 되었을 때 그들은 주께서 바치려고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주님의 율법에 엄마 몸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든 주께 거룩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하고 적혀 있는 대로 한 것이었다. 또 주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맷부들기 한 쌍이나 집부들기 새끼 2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시몬이었다. 이 사람은 올바르고 독실했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 주님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이지 않으려고 성령님이 그에게 미리 알려주신 적이 있었다. 그는 성령님께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 부모가 아이를 위해 율법에 전해 오는 대로 하려고 아기 예수님을 데려가고 있었다. 시므온은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이제 주님의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주인이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의 2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니까요. 모든 백성이 보도록 마련해 두신 그 구원을 다른 민족들에게 계시를 주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인 그 구원을 아기 아빠와 엄마는 아기에 대해 말해진 것들을 두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시몬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나서 아기 엄마 마리아한테 말했다. 자,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거나 일어나게 할 아기입니다. 또 거부당하는 징표가 될 아이입니다. 칼이 그대의 혼 또한 꿰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파누엘의 딸로 아셀 지파 사람이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결혼하고 7년이 지나 남편이 죽었다. 남편을 여의고서 84세에 이르렀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했다. 밤이든 낮이든 예배가 있으면 참석하곤 했다. 바로 그 시간에 한나가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아기에게 대해 말하기를 시작했다. 주님의 율법에 맞추어 모든 일을 끝내고서 그들은 갈릴레에 있는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그 아이가 자라나고 강해져 가면서 죄가 가득해졌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위에 있었다. 넘는 명절에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들은 명절에 해오던 대로 올라갔다. 명절을 끝까지 지키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런데 부모는 알지 못했다. 그들은 같이 길 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하룻길을 갔다. 그런데 친척들과 또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보았다. 그러나 찾아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다. 3일 뒤의 일이다.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다. 예수님은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자세히 묻기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예수님이 잘 알아듣고 대답을 잘했기 때문이다.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몹시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했다. 얘야,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봐라, 너 아버지도 나도 너무 걱정이 되어 너를 찾아다녔잖아.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드렸다. 저를 찾아다닌 것은 왜지요? 저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요? 그러나 그들의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내려갔다. 나사렛으로 가서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었다. 예수님은 갈수록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다. 아멘.